우리 역대하 32장 7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속도를 맞추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이번에도 강한 마음 담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을 알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보다 더 좀 정확하게 들어올 것 같아서요.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32장 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행했다라는 말씀은 이미 앞장부터 기록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성전 정화 사업 뿐만 아니라 우상타파, 유월절 준수, 레위인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것, 11조 제도의 재확립 등 국내에 산재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아름답게 잘 개혁을 했고 그것을 마무리 지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히스기야 왕이 잘 마쳤다라고 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종교개혁이야 성전 정화 사건 이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했으면 태평성대의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평안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1절에는 뜻밖의 사네립이 그것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전심으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끝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테스트, 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열리는 거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그런 상황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배경이 무엇이냐면요, 1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AD는 예수님을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1, 2, 3, 4, 5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BC 예수님 이전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1, 2, 3, 4로 해서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과거로 올라간다는 걸 우리가 잘 아실 텐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BC 705년에 아수르 왕의 세워지게 즉위하게 됩니다. BC 681년까지 통치를 했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사네립 2세가 BC 701년에 유다를 침공했는데 이것을 유다 1차 침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다 1차 침공 당시에는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요, 이 사네립이 요구하는 대로 히스기야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0달란트를 요구하는 아수르 왕의 요구에 그대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1차 침공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미암아 그 이후로 2년이 지나고 난 시점에서 2차 침공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두 번째 침공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 1차 침공 당시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돈을 줌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무마가 되었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나고 나서 또 두 번째 침공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 이미 한 번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는 했지만 2년 만에 또 이 사내립이 침공에 옴으로써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은 잠깐의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지만 분명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첫 번째 실패를 교훈 삼아서요, 두 번째는 정말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히스기야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가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적군이 쳐들어와서 물을 먹지 못하도록 물의 근원을 막을 뿐만 아니라 성벽과 망대를 짓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이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른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바른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앞두고 나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지혜와 명철 집중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삶의 태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라고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강하여지다라는 말은요,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적군의 어떠한 위협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말라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유다 백성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기는 했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요, 그들의 숫자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군이 지금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는데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할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왕하 19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셔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로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승리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의 승리를 예언하기 전에 이미 히스기야 왕이 이 전쟁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이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으면 그 예언이 성취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히스기야 왕이 이 전쟁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고요, 그의 마음 안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7절 말씀을 3월 한 달 내내 읽을 텐데, 이와 같은 배경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했구나, 그 말씀이 7절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고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히스기야 왕 안에 이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전쟁에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 안에는요, 이 전쟁에 대한 승리,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고요, 그 말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긴 하지만은요, 8절 말씀 결론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엄청난 대군이 있었는데요, 히스기야 왕의 보기에 적어도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팔은 이 히브리 문학 표현상 인간의 힘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와 반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들이 인간적인 숫자, 인간적인 대군으로 우리를 침입해 들어왔지만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히스기야 왕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듣고요,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유다 백성들이 나름대로 망대도 짓고 성벽도 짓고 물의 근원도 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최선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의 마음 속에 안심이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유다 백성들 안에 안심, 평안이 찾아왔냐면 히스기야 왕의 확신에 찬 말, 히스기야 왕의 확신에 찬 권면을 듣고 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비로소 안심이 찾아왔다라고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대군 가운데 인간적인 눈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유다 백성들을 안심케 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최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쟁 물자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고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정말 믿음과 확신에 찬 말 한마디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비로소 안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말이 되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 시대를 겪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그 마음의 안심이 어떻게 찾아오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인 저나 우리 교육자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와 같은 강단에서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비로소 안심,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말이고요. 이것을 각 가정에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각 가족들이 또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 안에 공동체 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무서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안심, 평안이 어떻게 임하게 되냐면 그 가운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단 한 명이,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힘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에 그 공동체 안에 가족 구성원들 안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요.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이 모든 전쟁에 대한 준비를 다 했다라고 하더라도 히스기야 왕 안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우리가 좀 이길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한번 싸워보자고, 부딪혀보자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는요,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심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을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는,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 확신에 찬 언어로 유다 백성들을 권면했을 때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심과 평안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 모두 가운데 이와 같은 확신으로 가족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돌파해 나가자고. 비록 이 시대가 쉽지 않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가게 하실 거라는 확신에 찬 눈동자로, 확신에 찬 언어로 가족들 가운데 선포하게 될 때에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심과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 가운데 그동안 불안에 떨면서 이 3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우리가 지내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그 가정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이 믿음으로 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돌파해 나갈 거라는 강한 확신이 본인 가운데 없어요. 이 확신이 본인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선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선포를 통하여 비로소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언어를 그동안 확신에 찬 언어로 사용을 못한 거예요. 선포를 못한 겁니다. 내 안에도 그런 확신이 없었고 이 시대가 너무 변화무쌍하니까는 지금은 좀 어떻게 돌파해 나가지만 또 미래에 또 더 큰 놈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눈앞에는요, 아수르 대군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이 과거에 있었던 2년 전에 있었던 한 번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여 강하고 담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이 교훈을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되겠지요. 이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잘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갈 거야. 모든 순간에 내가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때에 이 언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귓전에 들리게 되고, 그러면 그 언어가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비로소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 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잘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은 언어를 우리가 2년 전부터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1년 전부터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지금 제가 분위기를 쭉 보니까는요,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이 되어서 확진자들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녀들이 계약하기 전에 확진된 것을 감사하는 분위기예요. 일주일 동안만 고생하면 나로 말미암아 전파가 안 되니까는 안심하고요, 학교 생활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 내가 혹시 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떡할까 너무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7일 동안 좀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불편하기는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1년 전에 있었으면, 2년 전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냥 마음속에 불안대로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상황을 보니까는 좀 안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그렇게 되니까는 안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그냥 내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다가 오미크론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더 강력한 것이 왔을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고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 대군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대적 불가의 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요. 이후로 어떠한 위험한 바이러스가 와도 더 큰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음의 언어를 선포했을 때 비로소 내 마음과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언어를 끊임없이 사용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